오늘 전할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 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영적 전쟁이든 또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든 일단 전쟁에 나간 사람은 부상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상당하면 전력에 막대한 손실이 생기고 부상당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시각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뭘 하다가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부상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낭망하면서 기도의 줄을 놔버렸어요. 그러면 부상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못했어, 실수했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 통해서 막 정죄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괴로움 가운데 빠진다면 부상당한 거예요. 더 심하게 주님을 만나고 몇 년 동안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처음 믿을 때 다 그래.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됐고 뭐 간증 좀 해보세요 그러면 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이야기만 하고 오늘 간증할 게 없는, 그러면 그것도 뒤로 물러간 거예요. 부상당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부상을 계속 당하게 되면 나중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상당한 거죠. 심각하게 믿음에서 파선한 것은 그 부상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다 종교 생활로 빠진 것도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고 죄 짓고, 그런데 그것이 회개 자리로 못 나오고 회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그 반복되는 부상을 통해서 치명타를 입고 영적으로 죽은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자기를 방어할 줄 아는 거예요. 부상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상당하면 운동을 하다가도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몇 번이나 옛날엔 태권을 배워본다고 뭐 하다가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달인가 하다 그만두기도 하고, 또 굳게 결심하고 매일 1시간씩 러닝머신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덜컥 발등을 다치면서 또 한동안 못하고, 부상당하면 하려고 하던 것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상을 당하면, 기도를 꾸준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 부상당하면 기도가 꾸준히 안 돼요.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열정을 내던 사람이 영적으로 부상당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게 돼요. 선교 열심히 하던 사람이 부상당하면 그 열정도 사라져버립니다. 봉사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영적으로 부상당하면 왜 나만 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부상당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의무가 돼버리고, 봉사하는 것도 그냥 짐이 돼버리고,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과 그 은밀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집사고 권사고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해야 될 걸 그냥 억지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지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어디가 아파졌을 때, 부상당했을 때 억지로 그래도 내가 가장이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지 하고 부상을 당하는데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결국 더 병이 심해지고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생활을 하는데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이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 그 간절함이 더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고 회개했을 때뿐만 아니라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가는데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서 빨리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겠어요. 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원하는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악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나 여러 가지 괴계에 다리 다치고 팔 다치고 마음 다치고 머리 다치고 부상당하게 되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막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 집에 와서 다 쏟아버려. 왜 쏟아버립니까? 딱 집에 도착하는데 악한 마귀가, 악한 원수가 공격을 한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공격을 하든 자식을 통해서 공격을 하든 뭘 통해서 공격을 하든 그 공격을 받는 순간에 그걸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악한 원수가 화살을 쐈는데 방패로 쫙 막아냈어. 방패가 딱 하는데 빗나갔는데 여길 맞았는데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화살이 튕겨나갔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또 그것이 내게 해를 안 끼친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집에 가서 간증하고 식구들하고 그걸 나누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더 뜨겁게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부상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분은 저 집사님은 어쩌면 세월이 갈수록 그 열정이 변함이 없을까? 어쩜 저분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 어쩜 저렇게 어느 때나 변함이 없이 그렇게 늘 그 평안이 넘치는 그 평안이 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상당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최소한 너희가 부상당하지 않으려면 너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거를 이제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네 가지를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래요. 의의 옛날 버전이 의의 흉배라 그래요. 가슴을 보호하는 이제 판 이걸 흉배라 그래요. 의라고 하는 것으로 가슴을 여기 심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화살 맞거나 창 맞으면 죽으니까 이걸 보호해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 철모를 다 씁니다. 머리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죠.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투구를 써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세워가라. 그러면서 복음의 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위에다가 뭘 더해야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데, 자, 사람이 허리에 고장이 나거나 허리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그걸 그냥 어떤 전신 갑주라는 생각은 이제 벗어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혜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장 쉽게 여러분이 진리가 뭔가라고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가르쳐지고 보여진 모든 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가 설명한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고 또 영적 세계가 있고 어둠이고 세상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 정욕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한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고 또 사람의 성정은 어떻고 사람의 연약함은 어떻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천국은 여러 가지 비유로 씨앗 비유로 또 무슨 물고기 잡는 비유로 누룩 비유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게 진리예요.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면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예. 또 마지막에는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행동으로 가르친 게 있어요. 그의 죽음으로 가르친 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마지막 단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그분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 가르쳐 주신 모든 것, 나타내 주신 그 모든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 그 진리를 믿고 있는 것, 그 진리를 참 진리라고 아는 것, 그렇게 해야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져서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있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고 대처를 해요. 아, 영적 존재가 정말 이렇구나. 아, 세상이란 건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디디고 사는 땅, 하늘, 이거 전부 다 풀어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사람은 이미 영을 가지고 있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존재구나. 죽는다고 끝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만든 완전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진짜 지옥이 있고 구더기도 타지 않고 유황불이 그냥 세세토록 불타오르고 있고 거기서 고통당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는 것. 그런데 신학교에서조차도 무슨 무슨 논 해가면서, 무슨 학문 해가면서, 주의 말씀이 논입니까? 무슨 논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무슨 가설 여러 가지 설설설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주의 말씀이 진리가 그런 겁니까? 사람들은요, 다 알지 못하는데 자꾸 결론을 내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다 보지 못하면서 다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체계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무슨 논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진리는 그렇게 다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되고요.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가 안 된 대로 놔둬야 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고 그것을 붙들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철학의 방법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의 것들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옛날 신화나 전설처럼 만들어버리고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에 많은 도덕과 교훈이 있는데 그런 교훈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전부 누가 하는 짓일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람들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다가왔어요? 말씀 가지고 다가왔어요. 말세에 가장 이 말씀의 이 진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미혹들이 생기고 교훈을 어지럽히고 쓸데없는 족보에 매달리게 만들고, 아니면 이 계시록은 로마 시대의 이야기야 이렇게 신학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냐? 천국은 있는데 지옥 그런 거 없고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실 수가 없어. 왜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 그런 이야기가 왜 들어갑니까? 이게 뭐 전부 다 우리 안에 그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냥 가설로 만들고 이론으로 만들고 관념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요. 뭡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법정에서의 선고되는 의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무슨 영성을 가진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행위가 온전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내가 어떤 일들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내 스스로 그걸 괴로워하고 정죄받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 정죄를 받지 않으면 마귀는요,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게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걸 과장하게 만들고 그것이 너 때문에 네가 뭘 어떻게 해서라고 이렇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죄에 빠지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선고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백보자 심판에서 알잖아요. 예수의 피와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밖에 안 봐요. 주님이 보는 거는 내가 그 피를 의지하고 살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고 내가 오늘도 실수했지만 다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 예수의 고난, 예수의 받으신 그 고통 나는 그것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그거 아니면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의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수는 끊임없이 그 의의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행위를 보게 만들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보게 만들든지 끊임없이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넘어진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정죄할 게 아니라 기도해라. 그를 판단할 게 아니라 세 계명대로 네가 사랑해라.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세워주고 돕는 자가 되라. 정죄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마귀의 정죄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그 누구나 똑같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그분의 의를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옷을 입은 것이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정에서 보는 것은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네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사느냐, 네 이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냐, 이 믿음 하나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구원의 문제예요. 세 번째 구원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미 완료형으로 끝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는 진행형이고,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사함 받은 것, 거듭난 것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완료된 거예요. 그거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의지하는 한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붙들고 사는 한은, 그 믿음이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파손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부상당해서 결국은 예수를 놓치게 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흔들리면 세상께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쌓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게 구원의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할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고 소망될수록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돌처럼 흙처럼 다 내려놓게 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세상 것으로도 유혹이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의 터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를 악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고 강한 자가 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새 사람을 아주 강한 자로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강해집니다. 열정들이 강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부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의 신앙에 안주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자꾸 커져요. 마음은 영적으로 자꾸 무뎌져요. 예. 판단만 하게 되고요. 예.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이 더 뜨거워져요. 복음을 전해야 주님의 마음도, 복음을 전해야 열정도, 복음을 전해야 성령의 능력도, 복음을 전해야 계속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 신발이라 그래요. 신발. 어디를 가든 그걸 신고 가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것 위에 서 있든 그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원수들이 웬만큼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위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방패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이가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자, 이게 방패야. 턱턱턱 믿음이 있어서 방패.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그 앞서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패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원수가 우리에게 진리를 흔들려고 해도 부상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의에 대해, 우리가 의롭게 대한 예수의 의를 심히 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원수가 세상이 좋은 것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앞에 유혹을 한다고 해도 꿈쩍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위에 건축을 하고 어디를 가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이 사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런 것이 분명하면 원수가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살린 그 예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 대속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얹어져야 그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의롭게 된 것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과 약속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계속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더 온전해져 갈수록 원수가 우리에게 쏘는 모든 화살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는 그 믿음이 더 온전해져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죽음과 대속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십시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적용.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진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어떤 믿음? 믿음은 공중에 떠도는 무슨 어떤 이런 헛된 생각이나 꿈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내용이 항상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클리어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의 외에는, 그 보혈의 능력 외에 우리에게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자식에게 소망을 둘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둘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 외에 우리가 소망을 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은 네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지만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 이것 위에 믿음이 있도록 해라. 이것 위에 믿음을 세워라. 그게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다.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미혹과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우리의 의가 무슨 의인지를 알 때에, 그리고 믿을 때에 모든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벗어납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더 견고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도와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